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응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고난이 응답이다. 예, 고난이 응답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리브가의 이제 알리바이, 예, 그 리브가의 이게 지혜인가 아니면 리브가의 만행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요. 예, 리브가가 지금 이제 야곱을 시켜서 이제 에서의 옷을 도둑질했고, 그리고 그의 몸을 위장을 했고, 그리고 거짓말을, 야곱도 그 아버지를 3번이나 속여가면서 거짓말을 했고, 또 술까지 먹어가면서 뭐 그 술을 먹였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튼 그래 가면서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을 이제 가졌고요. 이제 이삭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이삭이 돌아와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 그러한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제의 내용을 이어서 가보면 이제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약속이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작전과 이 계획이 실수가 되면 정말 가정은 다 파괴되고 쪼개지는 그러한 위험 부담감을 안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어쩌면 진짜 그 리브가 엄마의 마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남편과 큰아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지키리라 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질문과 또 다른 생각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을 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그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뒤에 모든 따라오는 문제와 근심과 걱정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형은 돌아왔고 형은 돌아와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며 왜 형은 그렇게 이렇게 또 뭐 동생은 쫓겨나야만 했고 뭐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형 에서가 딱 집에 돌아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쫙 임하셔야죠. 쫙 임하시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았느냐라는 은혜와 감동이 그에게 들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야곱의 모습을 딱 보면 막 피가 끓는 것이 아니야. 끓었던 피가 갑자기 그 용서와 회개의 눈물로 촤르르 눈에 막 눈물이 쫙 쏟아지면서 형 아우 야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그림이 쫙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우리의 상상이고요. 어, 이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만큼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미 응답은 다 내가 혹은 우리가 다 정해놓은 거일지 몰라요. 예, 우리가 정해놓은 그 응답의 카테고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응답 아닌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정해놓은 레파토리와 내가 정해놓은 시나리오의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딱 마쳤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딱 마치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갑니다. 자, 축복하기가 딱 맞춰졌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딱 나가자 그 다음 따라오는 단어가 뭡니까? 곧. 자, 축복이 맞췄고 이삭 앞에서 야곱이 쫙 나가자마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어요. 자, 축복이 맞췄고 나가자 곧 그 형이 돌아왔어요. 자, 저는 여기에 마침에 그리고 나가자 곧 돌아온지라 이 단어들을 이렇게 네모를 쳐놓고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타이밍을 누군가가 짰을까요? 아니면 이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누군가가 짰다 1번, 우연의 일치다 2번. 하나, 둘, 셋.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뭔지. 자, 1번이다. 1번 손 들어보시고. 누군가가 짰다. 2번 우연의 일치이다. 예, 예. 의견이 갈리는군요. 제가 봤을 땐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그냥 야 너 알아서 네가 이거 완벽하게 하고 너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내가 저기 할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100살 때 주신 것이나 그리고 140이 넘어서 그 또 동생들을 낳은 것이나 그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모든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듯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고 그리고 딱 나가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돌아온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시작이 돼요. 이제 별미를 만들고 딱 이제 에서가 오니까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야, 넌 누구냐? 심히 놀랐대요. 넌 누구냐?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축복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소서 그러면서 또 이삭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네 아우가 와서 너를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서 걔 이름이 지금 이름이 야곱이라고 한다고 나를 2번째 속였다고 하면서 또 이제 일러요. 예, 그러면서 옛날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38절 보면 38절 마지막 그리고 소리 높여 웁니다. 거의 소리 높여 울을 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인데요. 41절 말씀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까? 41절 말씀을 살짝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자 그의 겉으로는 꺼이꺼이 울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이고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형제이지만 이제 내가 겉으로는 꺼이꺼이 울지만 속으로는 이제 내가 그 동생을 죽일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한 살인을 결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왜 야곱은 이렇게 죽을 위협에 놓여야 됐죠?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신 건가요? 저는 오래전에 이제 저의 이제 이야기가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요.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냥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숨기면서 살았었는데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져 보니까 이제 내가 감춰 놓았던 그 죄가 이제 죄를 감추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고백하고 덜어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제가 순결하고 정결해지는 그러한 것임을 제가 한번 깨닫고 제가 정말 저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제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큰 감동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죄를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용기를 내어서 제가 죄를 딱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에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에게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도 감동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도 용서의 감동을 주시어 정말 드라마틱한 용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죄의 고백은 그 감동은 저에게만 있고 그 사람은 화만 임하게 됐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죄에 대한 벌을 아주 호되게 받았어요. 아주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책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 이 뜻이 내가 이 뜻을 감당하기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 뜻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예수님이 딱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기 전에 막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고난처럼 보여져요. 리브가와 또 야곱이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딱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것이 정말 그로부터 모든 가정이 화목되고 화평하고 행복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막 동생은 막 가족이 갈라지고 막 싸우고 막 또 죽이러 막 가고 작정을 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지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 보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큰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76세 아니면 77세거든요. 77살 먹도록 아빠와 엄마 밑에서 그냥 무능력한 그냥 쌍둥이 아들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능력의 진가가 발휘되거든요. 내가 그 가정을 떠나면서부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20년간 일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눈을 붙일 겨를 없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아마 그 집 안에 아빠와 엄마의 울타리 안에서 있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었는 줄, 그리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인 줄,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집을 떠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눈으로 보았을 땐 고난이지만 이면으로 보았을 땐 그 고난의 통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과 이러한 잘못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아니고서는 집을 떠날 리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병상에 눕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저는 한국에 돌아올 이유와 명목을 찾지 못합니다.
예, 물론 제가 미국에서 계속 있었으면 또 다른 계획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처럼 보여지고 뭐 제가 막 중국교회 사역하러 가요 막 기대하고 막 기도하고 기다렸던 곳은 아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응답이냐? 이러한 일이 아니고서는 집을 떠날 수 없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두 번째,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냐면, 여러분, 도둑질, 거짓말, 위장, 이것은 분명한 죄거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죄를 심었다면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은 때로는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인생의 그러한 고난 역시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설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는 우리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고난이 필요했다는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설계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예요. 그러면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편할까요? 우리를 고난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게 편할까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예요. 나를 계속 평탄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편할까요? 나를 계속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편할까요? 평탄한 길을 걷게 하는 게 하나님이 편하다 1번,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게 하나님이 편하다 2번, 1번, 2번. 예, 당연히 평탄한 길을 걷게 하는 게 하나님이 훨씬 편하죠. 안 돌아봐도 되니까요. 고난의 길을 걷게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광야길로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평탄한 에덴 동산이었다면 하나님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광야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셔야 됐고,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가 믿음 안에 올바른 뜻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계속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에 여러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난의 길 가운데 항상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인생에 성장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장이 없는 고난은 없다. 우리 유튜브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성장이 없는 고난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요. 이게 참 신기한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봐보십시오. 고난의 크기와 성장의 폭은 비례해요.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려운 만큼 나는 성장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진짜 썩 빠지게 고생만 하고 얻은 것 없이 끝난,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나 진짜 썩 빠지게 고생만 했어. 아니요. 그를 통해 배운 무엇인가 단단하게 내가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역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이 지금 고난의 길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혹 내가 더욱더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성령의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뭔가 더욱더 고난의 길로 향하고 있다면 과연 이 고난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야곱은 집을 떠나요. 하지만 집을 지키는 리브가가 있어요. 자, 야곱은 집을 떠나요. 근데 리브가가 집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위장을 해서 아버지를 끝까지 몇 번이나 세 번, 네 번 막 점검을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속여 먹었던 그 아들의 배신 또한 그 내가 사랑하는 큰아들이 그렇게 배신감을 느껴서 그 막 분노와 막 살인 막 충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 엄마가 남겨진다는 것이죠. 리브가가 야곱과 같이 떠나지 않아요. 리브가는 그 가정에 남겨져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그 리브가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남겨진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분명히 가족 가운데 그럴 거예요. 야, 갑자기 우리 집안에 이러한 불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것이 야곱의 독단적인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었을까? 이런 고민이 왜 안 했겠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떠올라요. 리브가는, 자, 남겨진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떠난 야곱에게 죄를 전가하면서 똑같이 그 야곱이 잘못했어. 그래서 야곱이 떠난 거야. 라고 그를 험담하면서 가족을 지켰을까요? 1번. 아니면 이 모든 음모는 사실 나의 계획이었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지켰을까요? 2번. 리브가는 어떻게 그 가정을 지키고 중수했을까요? 1번. 리브가는 떠난 야곱에게 똑같이 아버지나 그리고 에서처럼 똑같이 그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몰아세우면서 그 나쁜 놈 하면서 그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하여 험담하면서 가정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음모는 사실 나의 계획이었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소. 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지켰을까요? 2번. 자, 1번이다. 2번이다. 2번. 자, 어떻게 리브가는 그 가정 속에서 가정을 떠나지 않고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로서 내일 이 시간에 과연 리브가는 어떻게 그 가정을 중재했나. 자,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응답이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 응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내가 생각한 그런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난의 크기와 성장의 폭은 비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기도 전부터 내가 이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라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혹시 나의 인생이 내가 고난의 중에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의 크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크기와 성장의 폭은 때하니 우리가 꼭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한 내 계획 속에는 고난의 여정은 없지만 항상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한 고난이 그냥 나에게 어려움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크기와 내 인생의 성장의 폭은 비례하다는 것 역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내일의 나의 삶에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고난의 사건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